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오늘 16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언하되 선지시가 청오설 무상송하라.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시가 여러분 청 들으십시오. 들어라. 목적어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근데 이제 그 설 다음에 또 목적어는 뭐예요? 무상송이잖아요. 내가 무상송을 설하는 것을 들어라. 무상송은 또 뭐예요? 상이 없는 개송, 모양이 없는 개송. 내가 이 개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라는 얘기죠. 영여 미자 죄멸할세. 영자는 명령영자지만 하여금 영자에 몸을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는 거. 여자는 너여자입니다. 너희들 미혹한 사람들, 미자, 너희들 미혹한 사람들을 죄를 멸하게 내가 해줄 것인데, 해주는데, 말이죠. 죄를 멸하게 해줄 것인데, 역명 또한 이름하여 이것을 멸죄송이다. 죄를 멸하는 개송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송왈, 개송에서 이르시기를 우위는 수복 불수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돌을 닦지 않고. 우리는 복을 짓는다, 복을 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당시에는, 수복이라고 해서 닦을 숫자를 쓰셨나 봐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짓고, 복을 닦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돈은 닦지 않고, 불수도 하고. 위언 수복이 이시도하니, 위는 이를 위자예요. 뭐뭐라고 이른다, 뭐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수복이, 복을 닦는 것이 이시도, 이자는 말릴 이자입니다. 그리고 또는 그러나 하니까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닦는 것이 도라고 말을 한다. 복을 지으면서 이것을 도라고 얘기한다. 이게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것이라고 한다. 도라고 하니. 보시 공양 복무변이나 보시하고 그리고 뭐 부처님께 아니면 스님께 아니면 주위에 공양하는 것, 공양하는 법은 그 복은 무변이나 가히 없으나 그러니까 한량이 없다 말이죠. 심중 삼업 원래 제로다. 마음 가운데 삼업은 세 가지 업은 원래대로 있도다. 으뜸원 자를 썼죠. 근원원자가 아니고 뭐죠? 근원원자에서 그 삼수견 빠진 거, 원래를 이렇게 으뜸원자도 쓰고 이렇게 그 원자도 씁니다. 그 원자를 무슨 원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업은 원래대로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복은 짓지만 제대로 돈은 진리는 닦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업은 그래도 있다.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업은 뭐겠습니까? 신구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업. 신구의, 몸신, 입구의 뜻도 있자. 삼업은 그대로 있다. 복은 짓긴 짓지만, 본래의 자성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은 신구의 그 업은 그대로 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지은 업은 그대로 있다. 복은 복대로 있다. 약장수복 욕 멸죄인데 만약에 장자는요 장수장자 있고 뭐 다야소라는 뜻도 있고 뭐인데 뭐뭐을 또는 뭐뭐를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수복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복을 닦는 것을 가지고,
욕멸죄인데, 욕은 뭐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죄를 멸하려고 한다면, 복을 지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죄를 멸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후세에 득복 죄무조리요. 후세 뒷날에 뒷세상에 복은 얻지만 죄는 얻지 지음이 없으리요. 지금 여기에 저도 이걸 읽어보다 보니까 해석이 뭐라고 나오냐면, 만약에 복을 닦아 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으로 보면은 조금 해석이 제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은 사실 안 되는데,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말하는, 이래서 우리 같으면 이런 게 있죠. 근사하다 그러면 뭐예요? 원래 뜻은 뭐예요?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것과 그것은, 야, 이 모조품이 진짜와 아주 근사하네? 그러면 이 말이 맞죠? 근데 그 근사하다는 말이,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통용되고 있어요? 멋있다는 뜻 통용되고 있잖아요. 이야, 그 양복 근사하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언어도, 중국에서 썼던 언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육조스님 당시에 썼던 그런 그 한자의 뜻이 그 당시의 용어로서는 사실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뜻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문장의 뜻을 해석하다 보면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유행처럼 쓴 맛이라든지, 실제로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 사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쓰는 그 통용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 아닌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지금으로 뜻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됩니다. 후세에 복은 얻지만 죄는 지음이 없으리요. 하여튼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뒷세상에 복은 얻으나 죄는 어쩔 수 없느니라. 약해향심 제죄연하면, 만약에 해는 안다면이에요. 풀해자지만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향심, 마음을 향해서, 향자는 사실은 그쪽을 향해서라는 그런 뜻이지만, 뭐뭐에서 뭐뭐를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죄연을 없애려고 하는, 없앨 죄자죠. 죄의 인연을 마음에서 죄의 인연을 없애는 것을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없애는 줄 안다면, 자, 각자 성중 진참회로다. 각자의 자기 성품 가운데 참다운 참회로다. 해석이 좀 거끄럽지 않습니다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 각자의 성품 가운데 진짜 참회라는 것은 뭐냐? 마음 가운데 죄의 인연을 없애버리는 거다. 죄의 인연을 없애버린다는 건 뭐야? 마음을 망념 내지 말고, 분별심 내지 않고, 본래 자성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참다운 참회라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참회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참, 사참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참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마음을 향해서 죄의 인연을 없애버리는 것을 안다면, 각자의 성품 가운데 그것이 참다운 참회로다. 약오 대승 진참회하면, 만약에 대승에 참다운 참회를 깨닫는다면, 제사행정 조무죄라. 사땜을 제거하고, 사땜을 없애버리고, 행정, 바른 것을 행동해서, 바른 것을 행해서, 무죄를 지어라. 이렇게 나와있죠. 죄는 동사고, 무죄가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땜을 없애고, 바름을 행해서, 그 어떤 죄도 짓지 마라. 학도지인이 능자관하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관한다면,
능자는 사실 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할 줄 안다면, 관할 수 있다면 그 말이죠. 즉 여오인 동일 예로다. 그렇게 되면 곧 깨친 사람과, 여자는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이에요. 또는 준다는 뜻도 있지만 깨달은 사람과 같은 예로다. 깨달은 사람과 그냥 같아진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죠. 대사 영전 차 돈교하여. 대사는 이제 우리 저기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때 대사는 이제 스승인 오조 흥인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나의 스승이 홍인 대사께서 아까 뭐뭐 하게 했다 이거죠. 전달하겠다 이거죠. 차는 2차자입니다. 이 돈교, 바로 깨닫는, 즉각 깨닫는 이 가르침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영자는 뭐 하게 했다 하는 거니까, 나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은 원학지인 동일체하니, 무엇을 원하셔서 그렇다 이 말이죠. 뭘 원했어요? 배우는 사람이 모두 똑같은 몸이 될 것을, 똑같이 깨닫고 해탈 성불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니. 다음 168쪽이요. 약욕 당내 몇 본신인된, 만약에 뭐 하고자 하면, 욕자요. 당내, 당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마땅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당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멱자는 찾을 멱자입니다. 본래의 몸뚱이, 본래의 몸을, 여러분들의 본래 몸을 당장에 찾고자 한다면, 본래의 몸이라고 하면 자기의 본성이죠. 본성, 자성, 법신불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한다면 삼독 악연 신중세하라. 삼독, 탐진치 삼독의 그 악한 인연을 마음 가운데서 씻어버려라. 노력 수도 막유유어다. 노력하라. 도를 닦는데 노력하라. 그리고 막자는 말막자. 유유하지 말아라. 유유하다는 것은 한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멀다, 한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가하게 도를 닦고 한가하게 도를 닦는데 노력하고 한가하게 지내지 말아라. 홀연허도 일세 휴니. 홀연히 순간적으로 어느덧, 여기서는 어느덧으로 해석했습니다. 허도. 헛되게 이 도자는 법도자가 아니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건널 도자예요. 홀연히 금세, 그러니까 일세, 한 세상이, 일생이 지나간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휴자 있잖아요. 이 휴자는 끝나다는 휴자입니다. 언제 이런 글자가 나오냐면 만사휴의 이런 말 있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뭐 시험에 다 떨어지고 그냥 끝나고 그랬다. 열심히 설득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헛되게 뜻하는 바가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때 만사휴의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그 휴자예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쉰다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덧 한 세상이, 한 일생이 헛되이 지나버리고 끝나니 약우 대승 돈교법이거든. 만약에 우자는 이제 만날 우자입니다. 우리가 조우한다 이런 말을 쓰죠. 좀 어려운 말로. 대승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탈하고 성불하는 부처가 되는 그런 대승의 돈교법, 금방 이렇게 깨닫는 가르침, 그런 법을 만났거든. 건성합장 지심구하라. 건자는 공경할 건자예요. 어디서 나와요? 경건하다란 말 할 때 나오는 건자예요. 경건이 바로 일자입니다. 건자가. 공경하고 정성으로서 합장하고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 뜻지자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뜻지자가 이게 지극한 그런 뜻으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구하라. 대사설법묘한데 대사께서 설법을 마치려습니다. 마쳤는데 위사군 관료와 승중 도속이 저기 법문을 내릴 때 위거라는 뭐죠? 지금 말하면 항주 거예요. 항주 중국에 거기에 수령 제일 그러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분 그분한테 이제 법문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위사군인가 봐요. 위사군과 그다음에 관료 휘하에 있던 관료 그리고 승중 도속이 스님들의 무리와 그리고 도속이 도자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수도하는 그런 제가들 아까 그것을 도라고 했나봐요. 그리고 일반들 도속이 찬언무진하여 찬양하는 말이 정말 우리 스님께서 대사께서 정말 법문을 참 좋은 법문 해줬다는 찬양하는 말이 끝이 없어서 다할 진짜지만 다함이 없어서 석소미문이러라. 석자는 옛석자입니다. 옛날에 일찍이 미문 들은 바가 없다. 옛날에는 이런 법문을 일찍이 들은 바가 없다고 그냥 찬양하는 말이 이렇게 한이 없더라 이런 말. 자, 이어서 또 나가보겠습니다. 8. 석공덕 정토. 참공덕과 극락세계를 밝히다. 자, 석공덕 정토. 석자는 여기 풀석자에 해석한다 할 때 석자입니다. 공덕과 정토를 해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군이 예배하고 자언하되 아까 얘기한 위거라는 위사군이 예배하고 예를 갖춰서 절을 하고 혼잣말을 하되 스스로 말하되 화상설법은 실부사의로다. 화상이라고 하면 이제 스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스님께서 하시는 설법은 실로 부사. 우리는 이제 불가사의란 말도 많이 쓰이죠.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좀 대단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법문이다. 법문입니다. 그랬겠죠. 제자 상유소의하여 상자는요 어떤 그 음식을 맛보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맛볼 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맛볼 상자가 아니고 일찍이 상자예요. 또 맛볼 상자가 있고 일찍이 상자.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불러서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조그마한 그런 의문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욕문 화상하노니 화상께 그러니까 스님께 묻고자 하오니 여쭙고자 하오니 망 화상은 대자 대비로 위제자 설하소서. 망은 바랄 망자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건 목적어예요.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화상께서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대자 대비로 위제자, 제자를 위해서 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언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유의즉문이니 하수 제3가 의문이 있으면 곧 물을 것이니 어찌 모름지기 2번, 3번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장 물어라. 나중에 더 이렇게 2번, 3번 따로 물을 것이 없다. 바로 물어라. 자, 174쪽입니다. 사군 문합에 위사군이 묻되 가부시 서국 제1조 달마조사 종지 믿고. 자, 가부시란 말은요, 가히, 뭐라 그럴까요,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해서 쓰는 말이에요.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가히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고,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서쪽 나라, 그러니까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서쪽 나라의 제1조, 첫 번째 조사인 달막 조사의 종지, 첫 번째 가르침, 그 종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지금 생각되어 있는 게, 지금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법문은, 이 법은, 서쪽의 인도에서 오신 제1, 첫 번째 조사인 달마 스님의 종지, 그 근본되는 가르침 아닙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실 때 시다, 그렇다, 옳다, 그 말이죠. 제자 견설하니, 자, 제자가 보고 말하니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자 견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빠져 있고 생략해 버리고 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니 이런 뜻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견설이 아니고 청설, 문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럴 때 듣자 하니 그런 말 있죠. 우리말에 옛날에 무슨 얘기 나올 때 내가 듣자 하니 이럴 때 이 중국말을 해서 번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청설, 들을 청자의 그 말씀설 또는 들을 문자의 말씀설 이렇게 쓰죠. 그 사이에 누가 말하는 걸 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니 여기서는 누가 말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달마대사 화양무제 할세,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화할 때, 이 화는 교화한다는 뜻이에요.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문 달마하되, 양무제가 달마 스님에게 묻기를 짐이 일생 이래로 조사 보시 공양하니 유공덕부, 이제 자기를 낮추는 말이 짐이죠. 임금이 내가 일생 이래로, 이자는요 이미 이자지만 이미 자의 올레자는 동시에 또 써이자의 올레자하고 같대요. 그래서 이거는 일생 이래로 지금까지 한평생토록 지금까지 쭉 조사, 절을 짓고 지조자죠. 그리고 보시와 공양을 했으니 유공덕부,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뒤에 있는 거 부는 이제 그걸 부정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냥 뭐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달마 답변하되, 달마 대사께서 답해서 말씀하시되 병무공덕이니라. 병자는 아우르병자예요. 나란히 병, 아우르병자. 무공덕, 공덕이 없다. 근데 병자를 왜 썼을까요? 중국어의 이 병자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뜻이에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강하게 뭐뭐 아니다, 뭐뭐 없다라는 말 앞에 이 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제 추창하여, 추창이란 말은 실망하고 낙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양무제가 아주 그냥 실망해서 낙담해서 수견 달마하여 출경이라 하니, 숫자는요 쫓을 숫자예요. 쫓아가는 거. 견자는 파견한다 할 때 견자인데 보낸다는 뜻이에요. 쫓아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달마를 어디로? 출경, 국경 밖으로 쫓아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수견 달마하여 출경이라 하니 미심 차언을 청화상설하소서. 미심이란 말은요 안일미자에다가 살필 심자인데 살피지 않는 뜻이 아니고요. 중국어 옛날에서는 이거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차언을, 이 말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청화상설하고, 화상께서, 스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청합니다. 육조언하되,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되 실무공덕이니, 실로 공덕이 없으니 사구나 물의 달마대사언하라. 물은 말물자입니다. 아까 말 막자도 있었는데 말물자예요. 자, 의심하지 말라. 목적어가 또 뭡니까? 달마대사언. 달마대사 말씀하신 것을 의심을 내지 마라.
자, 무죄 착사도하여 불식 정법이니라. 양무죄가 착자는요 붙을 착자예요. 삿된 도에 집착하여 불식 정법이라. 올바른 법을 몰랐느니라. 식자는 알식자입니다. 사군이 문 하이 무공덕고 위사거 위거 위사군이 묻기를 어찌하여 하이 우리 저 금강에 많이 나오죠. 하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사상이 언하되 말씀할 때 조사 보시 공양은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그다음에 공양을 하는 것은 지시 수복이라. 다만 짓자입니다. 다만 복을 닦는 것뿐이고 우리 지금으로는 복을 짓는 것이라. 불가장복하여 이위 공덕이니. 불가하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는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 캔이에요. 캔트니까 불가는 캔트죠. 복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장자는 뭐뭐를 또는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이라고. 장복, 복을 가지고 이위 공덕. 이위가 뭐냐면 써이자에다가 하위자는요 무엇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삼는다. 복을 가지고 공덕을 삼을 수가 없느니라. 복은 복이지 복이 공덕이 될 수가 없다. 복과 공덕은 다르다. 복을 가지고 공덕을 삼아서는 안 되니라. 공덕은 제 법신이요 비제어 복전이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에 있는 것이지 복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을 짓는 땅, 복밭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자,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자성청정한 우리 본래 성품 가운데 있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면 이것이 공덕이지 이것이 뭐 이렇게 남한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복을 좀 짓는 것이 이것을 공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법성이 일공덕이니 자기의 법성, 자기의 그 진리자리, 그 법은 진리를 말하는 거 성품이니까요. 자기의 법신불, 자기의 그 법성이 공덕을 가지고 있으니 견성이 시공이요. 성품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공이요. 평직시 덕이라. 평직이 평평할 평자 직자 이것이 덕이라. 자, 이 선종의 지금 6대 조사인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 법문하고 계세요. 이런 그 용어라든지 이 표현은 사실 뭐 배워서 아는 것이지 원래 이렇게 돼 있는지는 뭐 저희도 몰랐지만 여기 이제 법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기의 법성이 공덕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본성, 자기의 법신불 그 자체가 사실 공덕 갖고 있는 거지 바깥으로 뭐 이렇게 쌓고 좀 남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선행하고 이런 것을 공덕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다. 그리고 덕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평직이다. 평평할 평자에 고들직자예요. 자, 평직이 뭔데 이걸 덕이라고 그럴까요? 수행자로서 무시선을 하는 수행자로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평평하다는 것은 뭐냐면 평평하다의 반대말은 울퉁불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쓸 때 어딘 거에 집착을 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고집굿대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평탄하고 이럴 때 자성에 그대로 영지가 나오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디에 마음을 탁 갖다가 던져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평평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평평한 마음과 그리고 고든 마음, 이 고든 마음은 뭐 정의로운 마음 이런 뜻이 아니고 고든 마음은 뭐냐면 공의 영지를 그대로 바로 쓰는 마음, 즉각 그냥 거기에 나오면 어디에
이렇게 무엇과 이렇게 섞이지 않고 그 어떤 것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렇죠? 지혜가, 성품의 지혜가 나올 때 이래서 이렇다 하는 어떤 뭐 무슨 거기와 이렇게 타협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해석을 붙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곧바로 자성에서 나오는, 성품에서 나오는 그 지혜, 그것을 바로 고들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중에서 직심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대쪽 같은 지조를 가진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직심은 그냥 자성의 해,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를 바로 갖다가 쓰는 것이 이게 직심이에요. 다듬고 그것을 좀 이렇게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주물러 가지고 원만하게 쓰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고들직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음을 평탄하게 어디에 주착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냥 본래 그대로 청정한 마음으로 평탄하게, 그러면서 공적 영지를 곧바로 내서 쓰는, 이것이 바로 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해석법이 있다거나 그런 풀이책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 읽고서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덕이라고 한다. 내견 불성하고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바깥으로 공경을 행하라. 약경 일체인하여 만약에 일체 사람들을 가벼울 경지하죠. 가볍게 보거나 이런 말이죠. 경멸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고 오와 부단하면 나오자에 나아자예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보면 아상이라고 했어요. 나를 끊지 않으면, 그 말은 나라고 하는 상을 끊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상을 끊지 않으면 즉 자무공덕이니 스스로 공덕이 없으니, 남을 경시하고 그리고 아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끊지 않는다면 스스로 아무런 공덕이 없으니 자성허망하야 법신이 무공덕이니라. 자기의 성품이 헛되고 망령스러워서 망령되어서 법신이, 진리의 몸뚱이가 공덕이 없느니라. 해석하기는 좀 그래요. 이 문장도 그냥 그 본래대로 해석을 하면 다른 사람을 경시하고 그리고 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공덕이 없어서 자기의 성품이 헛되고 망령되어 법신불, 우리의 법성, 이 법신이 공덕이 없다. 사실 좀 앞에 말하고 좀 안 맞죠. 그죠? 덧붙이자면은 이 사람은 원래의 자성이 아닌데 자기의 성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원래의 성품은 말고요. 그 사람의 특징적인 그 남을 경시하고 자기 그 아상을 내는 이런 성품이, 그런 자기의 성질이 아주 헛되고 망령스러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신의 공덕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덮어버려가지고 자기 본성의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에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해석을 하면 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 자체로 보면은 앞에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됐지만 옛날에 이제 녹음기로 이렇게 연설을 듣고 법문을 듣고 받아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라,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뜻이 맞았는데 이게 적어놓고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또 끼워 맞출 것은 없는 거고요. 이 큰 줄기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죠. 말하다 보면 사실은 좀 그 어감이 그 뜻과는 안 맞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해석에 맞게 한다고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이고요. 염념덕행하여 평등직심하면 덕직 불령이니 생각마다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덕을 행하여 평등직심하면 평평하고 고르고 그리고 고든 마음이면 그러니까 집착하고 분별심 내지도 않고 자성이 해 공저영지 반야지를 바로 경계에 끌리지 않고 반야지를 바로 내는 그런 마음이면 이런 뜻이죠. 덕즉 불경이니 거기서 나오는 덕은 가볍지 않으니 상행어경하여 항상 행하여 무엇을요? 목적어가 어행이에요. 어자는요 처수격 보통으로 쓰는 조사인데 여기서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입니다. 공경을 행하여 항상 공경을 행하여 자수신이 즉공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이것이 진짜 공이다 그 말이에요. 자수심이 즉 덕이니라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다. 그러니까 지금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도와주고 받들고 뭐 이렇게 고시하고 이런 것은 복에 해당하는 것이고 진짜 공과 덕은 순수하게 보면 바로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공적용지로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과 덕이다 이런 뜻이죠. 독특하죠. 이 당시에도 좌선이라는 말은 똑같이 썼겠지만은 이 법문에 보면은요 해능 스님 법문을 보면은 좌선이라고 할 때도 앉을 좌자에 선정의 선자인데 그때는 좌자를 그냥 앉는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 조사께서 선종에 맞게 그러니까 수행자에 맞게 그 용어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서 이렇게 법문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 이런 뜻이 사전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공덕은 자심작이니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복여 공덕 별이언을 여자는요 뭐뭐와 또 뭐뭐 더불었는데 여기는 와요. 복과 공덕은 다를 별자 다르거늘 또 다른 것이언을 무제 불식 정리요 비조사 조대사 유관이라 복과 덕은 다른 것인데 양무제가 정리 올바른 이치를 모르는 것이요. 달마조사께서 조대사 그러니까 이제 대사는 대사인데 이제 조사를 앞에 조자를 넣어가지고 달마조사께서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7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사군이 예배하고 우문하되 사군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고 또 묻되 여쭙되 제자 견 승도속이 상념 아미타불 하여 제가 보니까 승려와 그 다음에 수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항상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염자는 생학염자인데 염불한다는 뜻이에요.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원왕생서방하니 왕생서방하는 것을 원하니 갈왕자에다가 날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지금 어디 가지고 서방정토에 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니 화상은 설하도서 청컨대 화상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청합니다. 득생피부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저쪽에. 그러니까 저 언덕에 저쪽 서방정토에 그렇게 하면 아미타불 염송하면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망위파의 하소서 몸하기를 바랍니다. 위자는요 위해서가 아니라 뭐죠? 하위자라고 봐야 돼요. 몸 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파의 그러니까 의심을 깨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원하되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사구나 청하라 사구나 들으라 해능여설하리라 해능 본인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세존이 제4위국하여 서방인화하여 석가세존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서방인화하여 그러니까 서방 정토를 말씀하시면서 인화 사람들을 끌어서 교화하여 이 뜻이에요. 서방 정토를 얘기하시면서 대중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교화하시는데 경문에 분명 거차 불원이라 경전의 그 글 가운데 분명히 거차 불원이라고 있다 그 말인데요. 갈 거자에다가 2차자예요. 불원이다. 경전에 분명히 여기에 가서 멀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저는 해석하기가 이게 맞지 않아서 저는 이 거자를요. 거자는 뭐냐면 간다 떠난다 의 뜻이에요. 원래 거자가. 근데 여기서 중국어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거차 그러면 여기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곳으로부터라고 해석해요. 경전에 분명히 그 말씀하시기를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다. 서방 정토가 이곳으로부터 멀지 않다. 라고 하니 180쪽이요. 지위하근하여 설원하고 지는 다만이라고 했죠. 다만 하근기를 위해서 멀다고 말씀하셨고 서방 정토가 멀다. 라고 말씀하셨고 설근은 지연상진이라 서방 정토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만 윗근기, 그러니까 근기가 높은 지혜가 있는 높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상근기에 대해서 윗지혜 인연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서방 정토가 가깝다고 말씀하신 거다. 똑같은 내용인데 서방 정토를 갖다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는 멀다 그렇게 하고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는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인자양종이요. 사람은 스스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법무부동이라 법은 같지 않음이 없다. 사람은 이제 똑똑한 사람이 있고 뭐 인지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이 법이라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같지 않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떠나 다 법은 같다. 누가 깨쳐서 어떤 일이 다 같은 것이다. 미오유수하여 미혹함과 깨침이 다를 숫자입니다. 특수하다 할 때 다를 숫자예요. 미혹함과 깨침이 다름이 있어서 서로 다름이 있어서 견유지질하여 소견이 지질이 있어서 지자는 늦을 지자고 지각한다의 지자고 질자는요 질주한다의 질자 빠를 질자예요. 그래서 견해에 있어서 법문을 해도 그 견해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는 염불생피하고 염불생피하고 미는 염불해서 저쪽에서 나기를 원하고 첫 비자니까 저 피 안에서 나기를 원하고 오자는 자정기심이니 깨친 자는 스스로 정하게 하니 깨끗할 정자는 동사로 쓴 겁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 미혹한 사람은 염불해가지고 저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수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소위 불언하시되 소위는 여기서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기심정하여 즉불토정이라 하니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수기심정 즉불토정 이거는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많이 조사들께서 선사들께서 인용하는 그런
규절입니다. 수기심정, 따를 숫자예요. 또는 조칠 숫자. 그 마음이 깨끗함을 쫓아서,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즉 고측자입니다. 부처님의 국토가 깨끗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불국토가 깨끗하잖아요. 청정하잖아요. 불국토는 청정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속은 더러운 땅이라서 예토라고 하는데, 서방은 부처님께서 사시는, 불보살께서 사시는 땅은 서방정토라고 그러고 깨끗할 정자, 획도자라고 하고, 중생들이 사는 이 땅을 예토라고 하거든요. 더러울 예자라고 예토라고 하거든요. 근데 서방정토가 왜 깨끗한가? 깨끗한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거기 서방정토에 사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거기 불보살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보살이든 아니면 무슨 신이든 간에 그거는 불교적인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방정토에 있는 그분들이 그 마음을 그 마음이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저절로 서방정토가 깨끗하다는 것이지, 서방정토 자체가 환경이 깨끗한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깨끗하다는 것은 그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그런 사람들, 범부중생이나 아니면 불보살이나 그 사람들, 그분들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이 청정하고 허공같이 비고 본래의 성품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기심정하여 즉 불토정이라.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라서 쫓아서 곧 불토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사구나 동방도 단정심하면 무죄요. 동쪽 지방도 무슨 말인고 하면 우리는 서방이라고 하잖아요. 서방정토. 서방정토의 반대가 아니라 동방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범부중생이 사는 이 세계가 동방인데, 이 우리가 사는 동방도 다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또는 깨끗한 마음이면 죄가 없고, 서방도 심부정하면 유건하여. 서방 정토라고 해도 마음이 깨끗이 않으면 유건,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죄과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미는 원생하나 동방서방은 소재처 병계 일종이니라. 미혹한 사람은 거기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동방이나 서방이나 동쪽 세계나 서쪽 세계나 이것은 다 소재, 있는 곳에서 모두 다 한 가지 종이다. 일종일 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를 게 없다. 자, 심단 무부정하면, 마음이 다만 깨끗이 않음이 없으면, 마음이 다만 그냥 깨끗하면 그 말인데요.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방이 거차 불언이요. 서방정토가 아까 거자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로부터라고 해석했어요. 여기서부터 멀지 않고 심기 부정지심하면 마음이 일어나서 아니라 마음이 뭐뭐뭐를 일으키면, 기자는 이제 동사고 그 뒤에 있는 게 목적을 보면 되겠습니다. 부정지심,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에 깨끗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염불왕생 난돈이라. 염불에서 왕생하는 것, 거기 가서 태어나는 것이 이르는 것이 어렵다.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우니라. 아무리 염불을 해도 왕생하는 것은 거기에 이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182쪽. 제10악 하면,
10개의 악을 10악을 제거하면 없애면 즉 행 10만이요. 여기 해석을 10만리라고 했어요. 10만리를 가고 멀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도에 가까이 간다 이겠죠. 저쪽에 서방정토에 아주 거의 가까이 간다 이런 뜻이겠죠. 10악을 제거하면 10만리를 가고 10악은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그 해석을 보면 그게 나와요. 저기 184쪽에요. 10악 나오죠. 두 번째 거. 살생, 투도. 투자는요. 몰래란 뜻이에요. 몰래. 몰래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두 글자로 만드느라고 된 거예요. 사음, 삿된, 음행, 그다음 망어. 망령된 말인데요.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쓸데없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망은 거짓말이고 양설. 혀가 두 개란 말이죠.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저런 말이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쪽 그 말을 일반성 있지 않게 자기 이속대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건 말이에요. 양설, 악구, 욕하는 거, 기어, 꾸미는 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남을 홀리는 말, 탐욕, 진해, 탐진치죠, 우치. 이게 10가지 10악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182쪽. 자, 제10악하면 즉행 10만이요. 무팔사하면 즉과 8천이니. 자, 8가지 삿됨이 없으면 곧 8천을 지날 것 같습니다. 또 8천리를 간다 해서 했어요. 자, 무팔사도 보겠습니다. 183쪽에 184. 팔사. 팔정도의 반대로서 사견, 사사유, 사어, 사업, 사명, 사방편 또는 사정진, 사념, 사정. 자, 그런데요. 이 팔정도의 반대말이에요, 지금. 네. 반대말. 삿되다. 전부 삿되자, 사견에 삿되다는 사자를 빼고 발정자를 붙이면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뭐냐면 정견, 바르게 본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계에 딱 됐을 때 바르게 옳은 일을 생각한다는 거고요. 정어는 바르게 말한다는 거고. 정업은 뭐죠? 이것은 정업은 업업자지만 이건 행동을 말해요. 바른 행동. 그럼 정명은 뭐냐? 이게 생활이래요. 생활. 일생을 사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생활하는 거. 바르게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정정진. 바르게 노력해서 꾸준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념인데요. 발정자에 생각념자인데 이 정념하고 정사유, 두 번째 나오는 정사유하고 헷갈려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정사유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른 생각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정념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마음 상태.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무념 같이 청정한 마음,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청정한 마음, 잡념 없는 마음, 분별 없는 마음, 그 본래 그 우리 성품의 그 텅비고 고요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정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풉니다. 제가 이거는 풀어봤댔자 뭐 정념 부르면 생각을 바르게 한다고. 생각은 어떻게 뭐 어떤 신념 같은 걸 바르게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 정념은 잡념이나 어떤 분별심 없는 그런 마음, 청정한 마음, 우리가 그 선할 때 그 마음, 그렇게 삿됨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념이라고 할 때 그런 말도 이 염자고, 앞에 있는 정사유는 생각을 내는 것, 연기를 낼 때 올바르게 바른 생각을 내는 것, 자기 입속에 따라 가지고 나쁜 생각 내지 않고 올바르게 참다운 그 생각을 이렇게 내는 것을 정사유,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정, 맨 마지막에 저긴 정선정인가 하여튼 그런 예, 바른 선정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무팔사하면 즉화 팔천리를 또 가는 것이니 단행 직심하면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제영지 반야의지를 바로 내는 것. 고든 마음을 행하면 도여탄진이라 도달하기를 뭐같이 도달을 해요? 탄지 손가락 튀는 것과 같이 도달한다. 쉽게 손가락 튀는 게 그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튀는 거 맞죠? 아니 그냥 쉽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도착을 하고 서방정토에 도착을 한다. 그 자리에 도착한다. 피안에 이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구나 단행 십선하면 다만 10가지 선을 행하면 하수 갱원 왕생이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왕생 서방 정토에 가서 왕생하는 그런 원을 가질 것이며 부단 십악지심하면 10가지 악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하불이 증례 영청이리요. 어찌 부처님께서 곧 오셔가지고 환영하고 오라고 청하겠느냐. 영자는요 맞아들을 영자 청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하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청하겠느냐. 십악을 끊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약오 무생송 법하면 만약에 무생 돈법 남이 없는 돈법을 깨달으면 견 서방이 지체 찰나요. 서방을 보는 것, 서방 정토를 딱 보는 것이 다만 찰나 안에 있을 것이요. 금방 서방 정토, 부국 정토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생돈법이라고 하는데 무생돈법이 뭐예요? 돈법은 뭘로 깨친다? 즉각 깨친다? 바로 깨친다는 그런 법을 바로 깨친다는 돈교법을 말하는데 무생이라는 건 남이 없는 뭐가 남이 없어요? 우리 본래의 성품 우리 자성 그 자리를 깨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은 돈법은 본래부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냥 남이 없는 그 자리예요. 그냥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새롭게 뭐 만들어 가지고서 돈법을 설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본래부터 남이 없는 그런 곧 깨닫는 그 법을 그런 법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치면 서방 정토를 보는 것이 즉시 찰나간에 단지 찰나간에 볼 것이요. 불오 돈교 대승하면 이런 곧바로 깨치는 돈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해탈에 이르는 성불 해탈에 이르는 그 대승을 만약에 깨치지 못하면 불로하면 연불하여도 왕생노 요니 여하 득달고 연불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왕생 서방 정토에 가서 왕생하는 길이 요자는 멀 요자입니다. 멀고 머니 아무리 그래봐야 서방 정토에서 저기 태어나는 것은 아주 멀 것이니 어떻게 거기에 이를 것이냐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자, 그래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그 영지, 자성이해 반야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무엇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다듬어 깎고 그렇게 연마하지 않고도 바로 그 성품의 지혜로서 행하고 그 성품을 보고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공덕이고 그것이 사방정토에 바로 이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